다양한 크리스찬이 하나가 되는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사람들도 같은 부부요 자녀들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서로 뜻이 안 맞아요. 그리고 콩가루 집안이 되는, 하나 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받아줌으로써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로마는 그 당시 지중해 세계를 거의 다 점령했기 때문에 수많은 인종과 그야말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더군다나 로마 시민들과 귀족들이 있는 반면에 수많은 노예들이 가득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한 민족 안에서 그런 차이가 아니라 다양한 민족과 신분과 계급하에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비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 교회를 꿈꾸는 사도 바울,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참 슬픈 얘기지만 그 교회 안에서 다투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그런 사정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아니, 같이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온 사람들이 무슨 철천지 원수가 적길래 죽지 않으면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로마 교회는 자유시민과 노예가 같이 있고, 로마 시민과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어울려 사는데, 사도 바울은 위대한 소망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끔 이전에 나라가 어지러울 때 호주로 이민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민, 이렇게 또 제가 과격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조그맣게 얘기합니다. 이민 잘 갔습니다. 나라에 소망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나라가 뒤집어지고 곤두박질을 치더라도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소망을 가져야죠. 아니, 그 집안에서 콩가루 집안이 됐다고 해서 집안에 대한 소망을 버리는 사람은 그 집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죠. 아니, 자기 가족들이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나라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더욱은다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 받았으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침례를 함께 받았은 즉 그리스도의 침례 안에서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죽으면 천국에서 같이 살 건데 하나가 돼야죠.
천국에서 따로 떨어져 살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한, 성령을 같이 모시고 사는 한 하나가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른 모든 것은 기도하고 덮고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의 신앙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가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첫 번째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자가 약자를 받아주는 교회, 강한 자가 약자를 품어주는 사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그 당시 로마 사회에 대한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만 피스라고 영어에서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로마의 평화예요. 그 로마의 평화는 로마의 막강한, 로마가 그 당시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중해 모든 세력을 정복했고 그야말로 강력하게 알프스산을 넘어서 공격하던 한니발 장군도 꺾어버리고 주전 1세기부터 로마에 의한 평화가 시작되어서 주후 2세기까지 거의 한 200 몇십 년, 거의 300년 가까운 그 시기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평화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 로마의 평화는 뭐예요? 강한 자가 약자를 점령함으로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들고 그 강자가 세운 로마의 법률에 그 당시엔 특별히 세금과 순종입니다. 세금 잘 내고 모반하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살도록 굉장한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로마의 억압하에서 누리는 평화죠.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는 그런 평화를. 그러나 성경은 강한 자가 약자를 억눌러서 너 큰 소리 치지 말라 하면서 그 안에서 교회의 평화를 얻은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품어줌으로써, 그러니까 강한 사람일수록 큰 소리 치면 안 돼. 교회는 강한 사람일수록 받아주고 품어주는 사람이지,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그것이 아니란, 그것은 로마 제국하에서 세상에서나 있는 것이지, 교회는 지금 180도로 반대의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됐다는 것은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가족이 강한 사람이 약자를 억압하고 구타하면 그게 폭력 집안이죠. 그 집안이 세워지겠습니까? 엊그제 뉴스에 전장현 시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장현이 이름이 그 전국 장로 연합회가 아니고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그래서 전장연대니까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차별 철폐하자고 연대를 만든 전장현에서 시위를 하는데, 어쨌든 아침에 시위에서 출근길이 시민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보도가 됐는데, 그거 고통스럽죠. 이 출근하는데 왜 하필 아침에 출근하냐. 너무 사람들이 안 들어주니까 들어주게 하려고 이게 극약 처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장현의 그런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T4 한국판 T4를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4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 나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히틀러가 얘기했습니다. 장애인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면 건강한 사람 4사람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삶의 무게를 짊어지지 못하는 장애인을 우리 제거합시다. 그래서 수없이 선전하고 방송하고 교육, 교재에서도 시험 문제에서 장애인 한 사람을 없애면 건강한 사람 4사람이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히틀러 시대에 1939년부터 1941년까지 거의 한 3년 동안이죠. 30만 명이나 되는 장애인을 학살했습니다. 나치가 600만 명의 그런 그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거 참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자기 동족입니다. 자기 동족 30만 명의 장애인을 죽였어요. 우수한 게르만족을 혼탁하게 하는 장애인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이 T4입니다. 장애인 한 사람 대신에 그것으로 인하여 건강한 사람 4사람을 살리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장애인에게 무슨 그렇게 많은 복지 혜택을 줬길래 그런 말을 만들어내서 한 것인지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심지어 초등교의 그런 교육 예산은 쓸데가 없어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하니까 초중고 학부모위원회가 반대했어요. 물론 대학은 돈 없으면 가지 말아야죠. 그래도 남으면 그거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왜 남는지 나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장현 거기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제가 정확한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장현에서 주장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의 40% 자녀가 초등학교 교육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장애인을 한 사람 초등학교에 보내고 그 모든 것을 학교에서 돌봐주고 시설도 만들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죠. 계단을 없애고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고 또 어느 면으로는 스쿨버스나 그런 것으로 해서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니 돈 남으면 그걸 써야죠. 초등교육을 40%가 못 받는다는 이건 엄청난 그런 이 우리나라에 잘 살고 평등을 외치는데 엄청난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현 전국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얘기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 귀담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자를 받아주라는 약자의 약점을 짊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히브리는 당시 사회적 약자를 말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살던 사람이 히브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부강하고 잘 살던 애굽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의 편을 들어서 그 당시 강력한 거기에서도 최강이죠.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직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전 2000년기에는 이집트가 최강입니다. 그 최강의 바로를 억압하고 오히려 강자요 부자를 억압하고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이 땅에서 그와 같이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서 이 뜻이 맞고 행동이 같으니 우리 함께 살자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행동이
로마서 15장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고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한 자가 약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10사람이 있는데 약한 사람 3명이 있어서 죽였어요. 그럼 7사람 중에서도 당연히 몇 사람은 강하고 몇 사람은 약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 또 죽여야죠. 그럼 이제 5사람밖에 안 남아요. 5사람 안에서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또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 결국 다 죽습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살리면 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장애인들이 있습니다만 이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부족하냐?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 남구에서도 장애인 목사님이 계신데 2 다리를 못 쓰셔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아주 좋은 교회 다니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하고 그 장애인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다. 왜? 나의 고통과 비탄을 그 장애인 목사님은 이해할 것 같아서 갔다. 자기가 섬기던 그 훌륭한 목사님은 오히려 이해를 못할 것이라. 이런 비탄과 괴로움을 겪는 자기를 잘 이해를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장애의 그런 어려움을 가족 가운데 만나면 그걸 잘 이해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갔다는 그 간증서를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아주 가까운 남구의 어떤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장현 그 연대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서 안 사니까 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들의 부르짖음과 절규를 우리가 좀 새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이 잘 사는 대한민국, 그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런 하나님의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것이 사회의 빛과 그것이 소금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로마의 그런 사회적인 거하고는 정반대로 강한 자가 약자를 억압하던 로마 제국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서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읽고 그러면 이건 보안 검열에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온문서이기 때문에 이건 유포돼서는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것을 외치던 군사제국의 로마 제국하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 그러면 로마 노예제도를 철폐하라는 얘기냐? 이건 그런 사회의 그런 체제를 전복하려는 아주 그런 영모죄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수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자가 겸손하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일수록 목소리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럼으로써 하나가 되라.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없어져야죠. 강한 내가 어찌 그것을 없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나는 예수님만 살아있다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담당하고 자기 목소리를 줄이는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는 죄인과 연약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 아들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어찌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모든 회의를 중단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어쨌든 싸움이 나면 이미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그건 전체가 회개해야 돼요. 전체가 회개해야 돼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받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그건 싸움판이지 어찌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집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 저런 불신자 가족하고 이 사생결단을 내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겸허함을 선택했은즉 우리가 집안에 있어서도 내가 죽고 참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온 가족이 변화되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강하고 모든 것을 점령하고 지배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강한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한 사람을 품어주고 덮어줘야 돼요.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역사의 시작과 종말을 알고 심지어 죽은 후에 다시 우리가 산다는 그 놀라운 것까지 아는데 그런 강력한 사람을 이 세상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갖고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헛된 말을 하고 있는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그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조차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참고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직장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크리스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나를 버림으로써 일을 수행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할 때 나를 버리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음으로써 이 평화를 얻는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아무래도
대의를 위해서 서로 참자고 권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이 대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대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 땅에 70~80%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대의는 국가의 발전과 평화라고 할 수 있죠. 일제의 세력이 조선 말에 들어오고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그와 같이 침략했을 때 그 당시 모든 민족의 대의는 대한독립입니다. 그래서 대한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남녀노유 모든 사람이 그냥 다 하나로 뭉쳤어요. 담양에 금성산에 금성산성이 있습니까?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는 왜군과 싸우는 그런 그 산성 그 역사가 있어. 그래서 녹두장군 전봉준 장군이 거기에서 왜군과 싸우다가 식량이 떨어져서 구하려 갔다가 이제 밀고를 당해서 체포돼서 죽고, 여러 의병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싸웠어요. 나라를 위한다는 그 대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불사합니다. 의병 되기가 그게 쉽습니까? 을사오적은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나라를 팔아먹기까지 했는데, 목숨을 바쳐서 싸우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서 독립군 군자금으로 보내고, 그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런데 대의를 위해서 뭉치는 거예요. 대의를. 그러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의가 뭡니까? 그래서 그 대의를 위하여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명확하지를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의 대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통일을 위해서 나 함께 굶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참 많이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통일 자금을 위하여 한 끼 점심을 굶고 그 굶은 그것으로 돈을 냅시다 하면 그 당시 다 냈어.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남북 통일이라는 대의 앞에서 점심 한 끼 굶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통일은 왜 하느냐고 적지 않은 그런 이제 젊은 세대와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통일이 되면 민주주의 국가로 우리는 해야죠. 그런데 북쪽에서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로 하겠다 하면 이거 또 골치 아프잖아. 민족주의라는 그것으로 일제시대에는 뭉쳤지만 오늘날은 다문화 가족이 200만 명 이상입니다. 수많은 그런 다양한 종족들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민족주의로 대의를 삼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유일한 그와 같은 그런 한 방법이 평화를 얘기합니다. 이래야 남쪽도 평하고 북쪽도 평안한 것이 아니다. 중국과 대만이 서로 대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미사일을 쏘고 시끄럽죠. 그러나 자기들이 참지 않으면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찌 그 나라만 망하겠습니까? 온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니까 온 세계의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또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가까이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 엄청난 타격이 있죠.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서로 참자. 평화를. 남쪽과 북쪽도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도 하고 서로 교통도 하고, 그래서 평화의 그런 아름다운 남북을 만들고,
중국과 대만도 평화를 위해서 서로 참고 살아야지 언한 체제로 팍스 로마나처럼 중국에 의한 평화 있을 수 없답니다. 서로 어울려서 평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평화라는 대의가 그래도 가장 적절한 그런 하나의 그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다른 사람과 갈등을 할 때 이러면 서로 원수가 되고 마음의 상처의 골이 깊어지니까 서로 평화를 위해서 극단적인 발언은 삼가하고 서로 참고 이해하고 용납하자. 그래야지 천국에 같이 갈 사람들이 끝까지 그 골을 깊이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상대방이 아무리 괘씸하고 마음에 언짢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대의를 위해서 우리는 참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내게 있는 그 모든 아픔은 강한 자니까 그것을 자기가 끌어안고 그것을 품어서 끊임없는 기도로 그걸 감싸. 그러면 그게 진주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사실 그래야 진주가 됩니다. 끊임없는 아픔과 눈물을 사랑과 믿음으로 그걸 감싸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와 같은 눈물과 고통을 자꾸 튕겨버리면 믿음이 성장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받아 삼키고 품어준 어머니죠. 어머니는 그러므로 강한 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품어주고 받아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하게 되어서 이 땅에 성숙한 신앙인들이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배척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듣는 것 다 튕겨버리면 위대한 신앙인들이 안 생겨나요. 땅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받아들이고 눈도 받아들이고 햇빛도 받아들이고 그래야 그것이 나무가 낙낙장송이 되어서 성장하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튕겨버리면 어찌 성장하겠습니까? 옛말에도 태산은 깨끗한 흙과 더러운 흙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임으로써 태산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을 때 내 마음의 아픔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아픔을 싸매주는 하나님의 의로하심을 받아서 내면이 성숙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로와 평강이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고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튕겨버리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러면 집안에서 자기 주장만 하는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가정이 시끄러워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와 같은 일을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심 같이 우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그래서 그 받도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왜 합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이유는 참 그것도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내 겟세마네 기도하고 그러는데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받으신 것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는 자기의 다가오는 삶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겟세마네 기도죠.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이고 원래 겟세마네 기도회를 제가 안 만들었으니까 처음에 만든 목사님이 무슨 생각으로 만드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겟세마네 기도는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저녁에 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신 분은 받아주십시오. 서로를 받아주십시오. 아내를 받고 남편을 받고 자녀를 받아주는 거예요. 노준이 그 수학 필즈상 받은 교수가 그 아버지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부모님이 그 고등학교 때 수학도 하기 싫고 나는 시 쓴다고 하자 그 부모님이 그래라 그러면 학교 그만두라고 해서 그 학교 그만뒀어요. 너 같은 자식 나가라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니 내가 먹여주고 학비 대주고 온갖 그 부모님도 그 교수인가 해서 상당히 잘 돌봐줬는데 아니 그거 하나 학교 못 다니고 그만두려고 그러느냐. 어찌 너 같은 사람이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럼 부자지간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가 받아주는 그래? 학교 다니기 싫어. 너 정말로 싫어하는구나. 그럼 다니지 마라. 죽는 것보다는 학교 안 가는 것이 낫고 내 자식이 안 되는 것보다는 학교 안 나가는 거 내 자식으로 있는 것이 낫지. 받아주라는 것이죠.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는 수많은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거역함으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받아주라. 그래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지면 내가 받아주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사람이 좋고 훌륭한데 안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자식이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온갖 비전을 가지는데 안 받아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못 다니겠다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못 받아준다. 학교에서는 너는 이제 끝난 인생이구나. 그런 식으로 친구들을 얘기하고 쟤는 이제 학교도 중퇴하고 더 이상 이제 길거리에서 봐서도 아는 척할 필요 없어. 그런 식으로 생각할지라도 부모님은 넌 내 자식이니까 그만두라는 거야.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받아주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구역 식구들을 우리의 성도님들을 받아주면 교회가 평화롭고 하나가 돼야 힘이 생깁니다. 하나가 돼야 힘이 생깁니다. 콩가루지만은 힘이 없는 것처럼 지금 어느 당은 4분 오열돼 가지고 전 대표가 이제 대통령까지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그런 일이 또 이런 과격한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그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당이 제대로 되겠어요? 아니 힘을 뭉쳐도 지금 국회의원 수가 훨씬 많고 강력한 야당이 있는데 그걸 대적하기도 벅찰 텐데 자기들끼리 서로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되겠어요? 참면 부끄러운 자기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교회 활동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어찌 힘을 생기고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받아줘서 우리 안에서 서로 평화한 모습을 봐야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이 안에 정착하죠.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시집 오려고 가서 그 시댁이나 아니면 뭐 처갓집이나 마찬가지. 인사를 드렸는데 그 집에서 처남과 그 처제가 대판 싸우고 난리 친다. 거기 장가가고 싶겠어요. 시누이하고 시어머니가 뭐 그냥 그릇을 집어던지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당신 신랑감은 너무 좋지만 난 당신 집에 시집가지 못한다. 혹시 당신 혼자 이민 가면 내 시집 가겠다. 하나가 안 되면 합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받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같이, 죄악과 불순종으로 살아왔던 나를 받아주신 같이, 나도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이웃을 받아줍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심으로 유대인들을 다 받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읽은 예언 그 말씀을 수없이 성경,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그것은 이방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은 내 편이죠. 유대인을 받으심과 같이 또 구약의 수많은 예언처럼 열방이라는 건 다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결론적으로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받아줌으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다. 왜 기쁨이 없습니까? 안 받아줘서 기쁨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항상 찌푸려두고 여기에 내천자 쓰고 다니는 것은 서로가 안 받아줘서 그래요. 다른 사람을 받아주면 기쁨이 터져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천자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 나쁜 놈, 괘씸하고 여기다 딱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터져 나오고 평화가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왜 소망이 없습니까? 콩가루 집안이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 되면 집안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여야가 서로 하나가 되면 나라가 잘 될 것이라는 비전이 생기죠. 이 나라 정말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민 가려는 사람도 안 가고 이민 갔던 사람도 후회하고 다시 우리나라로 다시 컴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생기니까. 우리 기쁨과 평강과 소망 그 모든 원천도 서로 받아주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심과 같이 서로 받아주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